초행길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죠. 말 그대로 처음 가는 길이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길, 가보지 않은 길.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하는 상황이나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기도 해요. 초행길. 전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집이 방배동 배나무골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후암 제1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너무 멀으니까 주일에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사당동 시장통 안에 있는 남일교회라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버스를 타면 비행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작은 조그마한 산을 하나 넘어가면 금방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늘 그 산길을 넘어 다니면서 교회에 가곤 했습니다. 겨울방학이 되고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성탄절 연습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매일 교회 가서 연습을 하고 또 집에 돌아오곤 했는데 그날은 총 연습을 하는 날이어서 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늘 집에 가는 길을 따라 시장통을 걸어 올라가서 언덕길을 넘어서는데 벌써 어둠이 깊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도 없고 오가는 사람들도 없고 캄캄한 산길을 혼자 넘어가려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나지 않았어야 될 생각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아, 조금 내려가면 저 꼬부라지는 길에 오른쪽에 무덤이 있는데 이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제가 평생 생각하지 말았어야 될 생각이 그때 한번 떠올랐습니다. 온몸이 굳어지면서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무덤 앞을 지나가는데 무덤에 손이 쑥 나와가지고 발목을 잡으면 어떡하지?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휙 나타나가지고 목 뒤를 콱 당기면 어떡하지? 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은 하나도 안 무서운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다시 교회로 돌아갈까? 교회 가봐야 뭐 아무도 없잖아. 엄마한테 연락할까? 어떻게 연락을 하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나지 말아야 될 생각이 또 한 가지가 불뚝 떠올랐어요. 집에 가긴 가야 되니까 저 무덤이 가까우면 무조건 뛰자! 뛰면 귀신이 못 쫓아올 거야. 이런 확신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제 걸어내려기 시작하는데 여전히 다리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후들후들 하면서. 그렇게 살금살금 걸어가는데 오른쪽에 무덤이 희미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뛰어야 돼. 여기서 안 뛰면 안 돼. 냅다 뛰기 시작했어요. 정신없이 뛰었는데 고당탕탕탕탕 하면서 몸이 굴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졌어요.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뛰면 어쩌하다는 거예요. 팔꿈치도 까지고 무릎도 까지고 얼굴도 까지고 너무 아팠어요. 귀신이고 뭐고 너무 아파가지고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모두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성탄을 기뻐하던 그때에 저는 팔꿈치, 무릎에 아까진기 바르면서 에이씨 뭐가 성탄이 즐거워 씨 아파 죽겠는데 어이 승질나. 초등학교 4학년 성탄절 캄캄한 밤 그 초행길에서 겪었던 기억은 할아버지가 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지셨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유와 평안이 넘치는 땅, 풍요로움과 행복이 넘치는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초행길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이에요. 불확실성이 가득한 길입니다. 언제 어디서 그 광야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도 할 수 없어요. 애굽에 남아 있으면 비록 자유는 없지만 안전은 보장됩니다. 주인의 명령에만 잘 따르면은 불확실성도 없고 염려와 근심도 없고 주는 대로 먹고 마시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으면서 안정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구름기둥 되고 불기둥 되어줄 테니까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갈 테니까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기쁜 마음으로 초행길을 걸어갔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삶은 날마다 초행길이었어요. 누가 앞서가면서 위험 표지판을 만들어 놓거나 누가 피해가라고 거기다가 무슨 안내 표시를 해놓은 것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초행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어떤 불확실성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신 선악과가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어요.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피조물이지, 맞아, 하나님은 창조주야. 나는 청직이지, 하나님은 주인이야. 맞아, 나는 주인만 따라가면 이 초행길이 늘 안전하고 행복이 보장되잖아. 이렇게 고백하며 살라고 선악과, 구름기둥, 불기둥인 그 선악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진짜 초행길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없는 초행길은 안정과 행복을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초행길의 끝에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종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 초행길인 거예요. 과거에 내가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사단이 좋아하는 그 길을 따라갔던 길과 정반대, 예수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은 초행길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초행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초행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 평안하고 행복한 길입니다. 그런데 왜 초행길이 두려울까요? 왜 초행길이 두려울까요? 아담과 하와의 죄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바로의 앞에 울부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셨어요. 바로는 장자가 죽는 마지막 10번째 재앙 앞에 굴복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해서 430년 노예의 삶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장정만 60만, 어린아이 노약자까지 다 합치면 200만이 넘는 엄청난 숫자가 대열을 이루어서 지금 애굽 땅을 떠나고 있어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장관이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이 이 많은 대열 가장 앞에 서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 대열을 인도해
가고 있었어요. 자, 오늘 말씀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 가면 한여름 온도가 기온이 보통 35도를 오르내립니다. 그래서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모든 상점, 관공석, 은행 전부 다 문을 닫고 그 시간은 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가면 30도, 35도가 아니라 보통 40도, 45도를 오르내립니다. 땀이 나면 흐르지도 않고 그냥 증발해버려요. 그래서 수시로 물을 마시지 않으면 탈수 현상으로 생명을 잃게 됩니다. 광야에는 나무 한 그릇 없습니다. 그늘이 없어요. 설사 그늘이 있다 해도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피할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펼쳐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의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니 뭐 에어컨도 없는데 뭐 구름이 위에 가려서 햇빛 가렸다고 시원해지나요? 더운 건 마찬가지. 지요? 라고 물어봐야 되지 않아요? 좀 물어보세요. 에어컨 없잖아요, 광야에. 근데 뭘 시원해요? 그럼 중동에 가면요, 거기는 습기라는 게 없어요. 햇빛에 나가면 뜨겁지요. 조그마한 나무 그늘 안에만 들어가도 시원합니다. 습도가 낮기 때문에, 건조하기 때문에. 구름 기둥을 하늘에 쫙 펼쳐서 햇빛을 딱 차단하면 온도가 뚝 떨어져요. 그 자체가 그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을 펼쳐서 그들의 광야길에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반대로 해가 지면 뜨거웠던 지표면이 식으면서 온도가 2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45도, 50도를 오르내리는 온도가 20도 이하로 뚝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심하게 추위를 느껴요.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밤새 떨다가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기둥을 세워서 추위에 떨지 않도록 난방을 틀어주신 거예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은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도록 냉난방 시스템을 가동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멈추면 백성들도 가던 길을 멈추고 그늘 밑에서 쉼을 얻고요.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또 개나리 보따리를 짊어지고 구름 기둥을 따라 이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초행길은 안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광야에 밤이 찾아오면 숨어있던 도적떼들이 출몰합니다. 그리고 굶주린 야생 동물들이 먹이를 찾아 떼로 몰려다닙니다. 하지만 불기둥이 환하게 진영을 밝히고 있으면 절대로 함부로 달려들지 못해요.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불 기둥을 세우셔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신을 찾아가서 쓸고 닦고 만지고 심지어는 자기 집에 그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는 것도 수없이 보았어요. 그런데 그 우상이 자신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어떻게 만들 수도 없고 소유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신을 직접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초행길을 겁내지 말라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초행길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와 항상 동행하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쉬지 않고 지켜줄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저주와 심판의 길에서 돌아서서 천국으로 가는 초행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지만 초행길은 혼자서 걸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초행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거라고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보영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셨어요. 몸을 가지고 오셨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몸이 아닌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초행길은 전혀 두려울 게 없어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길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아십니다. 광야 어디에 위험이 있고, 광야 어디에 늑대와 이리떼가 있고, 어디에 함정이 있고, 어디에 위험이 있고,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길, 나그네 길이, 광야길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이 초행길은 초행길이 아닌 거예요. 아프리카 정글에 가든지 동남아 오지를 가든지 북극과 남극, 인간의 한계가 있는 곳이 그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가는 길은 그래서 안전한 길이에요. 왜 안전하지 않고 두려울까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혼자 가는 길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어렵고 힘든 길인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 그 초행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안전한 길이에요. 평안의 길이에요. 그 길의 끝은 바로 천국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곧 진리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생명이에요. 그 길 끝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곧 말씀이잖아요. 그분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우리의 추행길에 함정도 늪지대도 어떠한 수랑도 우리는 다 밝히 보기 때문에 그 길을 피해갈 수 있고 안정해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면 아버지 집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기만 하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도착하듯이, 그리고 그곳에 그 땅의 풍요를 마음껏 누리듯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고 그토록 보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천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요. 예수 이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더위도 추위도 걱정할 거 없고 어떤 장애물이 앞을 가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감히 누가 대적할 수 있겠어요? 문제는 그 초행길에 여전히 나 혼자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몇 해 전 한족 신학교를 섬기는 그리고 한족 교회를 섬기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선교사님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번의 목사님과 상의를 하고 가기로 결정을 하고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찌 혼자 가느냐? 아내도 함께 가야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님, 아시다시피 루마티스 걸려서 목발 짚고 다니는데 어떻게 함께 가겠습니까? 제가 가는 길은 초행길 아닙니까?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한족 신학교는 공안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도심 한가운데에 장소를 얻어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빛 한 줄 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다 천으로 막고 몇 겹으로 막아요. 그리고 내부의 말소리가 외부에 흘러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합니다. 만약 공안이 들이닥치면 아내는 도망도 못 가고 꼼짝없이 끌려가야 돼요. 주님, 이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건 아시면서 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모한 짓이 아닙니까? 제가 주님께 좀 심하게 따졌어요. 그래도 주님은 함께 가라고 거듭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목소리를 높여서 또다시 주님께 항변을 했습니다. 목발 짚고 트렁크 끌고 어떻게 갑니까? 지방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중국까지 가야 되는데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 됩니까? 함께 가는 다른 목사님들에게 사역을 방해하고 민폐 끼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온갖 이유를 들어서 아내와 함께하는 초행길은 위험하고 사역을 망칠 수 있다고 주님께 강하게 들이댔어요. 그때 주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야 인마, 가라면 가지 뭘 잔소리가 많아. 제게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개겼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에이 모르겠다 하고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목발은 도저히 짚고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집에다 두고 제가 한쪽으로 부축을 하고 트렁크 2개를 끌고 공항에 나타났어요. 목사님들이 김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는데 눈동자는 이상하더라고. 저 뭐야? 저거 뭐지? 다리를 다쳤나? 저 웬일이야? 목소리는 반갑다 그러는데 눈은 염려와 근심이 가득해서 둥글둥글 굴러다니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사역 망쳤네. 저 김 목사가 미쳤나 저거 왜 저러는 거야? 아니 너무 놀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막 눈이 아직 막 이 굴러가는 소리가 자골밭에 수레 굴러가는 소리 같이 들리더라고요. 안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해서 첫날 초행길을 다 마치고 숙소에 들어와서 이제 교제하고 나눔하려고 비행 둘러 앉았습니다. 한 목사님이 오래 참았어요. 오래 참았어. 그 목사님이 입을 열어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 부부는 참 금실이 좋은 것 같아요. 어째 그렇게 꼭 붙잡고 다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내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해서 목발을 짚고 다녔는데 주님께서 함께 가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왔습니다. 그래도 목발은 안 짚고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발 대신하느라고 부축하고 다녔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같이 기도하고 다음 날 또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먹고 버스 타고 한 2-3시간을 달려서 또 집회 인도하고 또 점심 먹고 또 한 2시간 달려서 또 집회 인도하고 끝나고 또 한 2시간 달려가지고 가서 저녁 먹고 또 늦게까지 저녁 집회를 했어요. 그렇게 사역을 하는 일정 중에 한 대학교 인근 집회 장소를 가게 됐어요. 한 20여 평 될까? 아주 작은 공원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100명 이상 대학생들이 꽉 들어찼는데, 여러분 낚시 의자 앉아보셨죠? 엉덩이만 겨우 되는 조그만 거, 옛날 거. 그런 의자를 놓고 빽빽하게 대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불빛은 하나도 없어요. 창문 다 가렸고 문도 다 가렸고 두꺼운 천으로 다 가려서 외부로 말소리 하나 나가지 않도록, 불빛 하나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시켜 놓은 은밀한 지하의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설교자가 쓰는 단 위에 요만한 전구, 동그란 전구 있죠? 빨간색 전구, 약간 뿌연색이 나더라고요. 그 전구 하나가 전부 답니다. 얼굴도 잘 안 보여요. 그곳에는 언제 공안이 쳐들어올까 하는 경계의 눈빛,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말씀을 기대하는, 은혜를 소망하는 그 눈빛이 강렬하게 거기서 이렇게 부딪히고 있었어요. 그날 밤 그곳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훨씬 지났어요. 그런데 단 한 명도 미동하는 학생들이 없었어요. 정말 꼼짝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저 뒤에서 계속 사인하는 거예요. 목사님, 더 지체하면 위험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학생들이 이동하면 표적이 되기 때문에 빨리 마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가늠할 수 없는 시간들이 흐르고 난 후에 집회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어서서 얘 뒤로 나가려고 제가 벌떡 일어섰더니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제 1시간 끝났는데 둘째 시간 해야죠. 전 지금도 그 생각이 귀에 생생하게 들립니다. 생생하게. 걷지도 못하는 아내와 함께하는 초행길에 예수님은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동행하고 계셨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은 초행길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의 길,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이었어요. 그렇게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귀국에서 진료 일자에 맞춰서 수원 아주대병원에 갔습니다. 담당 교수님께서 피 검사 결과를 이렇게 살피시더니 갑자기 테이블을 탁 치면서 아이쿠, 약 잘 드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염증 수치가 25로 떨어졌어요. 이 정도면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 교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참 그 모습도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렇습니다. 염증 수치는 0에서 25 사이가 정상이에요. 그런데 염증 수치가 130에서 150을 오르내리고 있는 환자가 어느 날 갑자기 정상에 가까운 25로 뚝 떨어졌으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당연히 교수님은 내가 처방을 잘했고 환자인 당신은 약을 잘 먹어서 나타난 결과야 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큰 소리로. 교수님이 고친 겁니까? 예수님이 고쳤죠? 속으로 말했다고요.
속으로만 크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세상 끝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뭘까요? 이 세상 끝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 끝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 천국이면 좋겠어요? 지옥이면 좋겠어요? 이 세상 끝에 반드시 둘 중에 한 가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 사람 앞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당연히 천국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럼 반대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초행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천국 가봤어요?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아세요?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십니까? 아예 어제나 비슷하겠지? 그게 인간인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아요? 오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압니까? 내가 걸어가는 길은 천국으로 가는 가나안 길인 거예요. 그 길이 바로 광야길이라고요. 나그네 길이라고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 보지 않아서 초행길인 거예요. 경험해 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우린 초행길인 거예요. 그 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나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임마누엘하신 예수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반드시 그 끝에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초행길을 나 혼자 걸어가면 그 끝에는 반드시 천국 아닌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단을 따라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그래서 초행길인 거예요. 그 초행길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곧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중에 그 초행길 처음과 끝을 경험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는 초행길은 공포와 두려움의 연속인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되시는 예수님 없는 초행길은 불행의 연속이에요. 그 초행길의 끝에는 영원한 저주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초행길은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초행길 끝에는 그토록 보고 싶은 예수님이 두 팔 벌리며 기다리고 계세요. 나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아버지가 두 팔을 벌리고 있다 품에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천국에 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천국문을 열고 들어올 때 나팔을 불며 박수를 치며 환호해 줄 것입니다. 예수님 손 꼭 붙잡고 행복한 초행길 걸어가다가 우리 모두 천국에서 꼭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